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 여러분, 나를 가장 나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릴 때 내가 나를 찾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 나의 정체를 찾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나 자신을 찾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나의 모습, 나의 정체, 아이덴티티라고 그랬는데 거기 찾을 수가 있어요. 1950년대 미국에는 인디언들만 따로 모아서 살고 있는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었어요. 그곳은 그 심한 고통이 심했었는데 우울증, 마약, 알코올 중독, 도박, 폭력 그런 문제가 너무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하고자 에릭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진들을 팀을 꾸려서 그 지역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보니까 묘한 상황이 연출된 것을 보게 돼요. 인디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고 있던 것을 발견했죠. 학교에서는 그 학교에서 백인 교사들이 인디언들에게 야, 이런 유치한 인디언 짓은 그만해 하면서 인디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또 인디언 부모들이 야, 네가 백인이냐? 백인이니? 왜 백인같이 살려고 하는 거야?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혼란함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정체성의 혼돈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체성, 내 자신을 내가 찾지 못하면요, 스스로를 나도 모르게 포기하게 돼요. 나는 뭐 그런 사람이야. 나는 잘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약한 사람이고 나는 힘없는 사람이고 나는 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정체성을 이르게 버린다. 그래서 이들은 학교에서는 백인처럼 살아야 했고 집에 오면 인디언으로 살아야 했죠. 인디언임에도 인디언이 아닌 거고 백인에게 배웠지만 백인의 삶을 살 수 없었던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런 삶을 이 아이들이 살아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 자기 자신 안에 자기를 지워요. 또 그 안에 뭐가 채워지죠? 그의 실망, 낙심, 또 심하게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울증, 도박. 이 도박은요 왜 하냐 그러면 자기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도박,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이제 마약 하는 분 안 계시죠?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또 너무 폭력적이다, 너무 또 자신감이 떨어진다. 다 이거 자기를 잃어서 그래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끝내 아이들은 바로 정체성 혼돈 속에서 쉽게 그렇게 자라면서 알코올 중독자 그런 사람들로 빠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내 자신을 찾지 못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할 때 내 자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자신을 찾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때 알게 돼요. 그 전에는 어떤 기도를 하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만 기도해요. 마치 미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나 자신을 찾고 내 일을 찾게 되고 내 기도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 말씀 조금 계속 보면 이제 이 오늘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도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죠.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그래서
배띠를 샀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시 말씀했습니다. 그 띠를 허리에 두르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바위팀에다가 감추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에레미야는 또 말씀대로 그 허리띠를 그냥 그 바위팀에 감추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이 며칠 후에 하나님이 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가서 허리띠를 다시 찾아오라. 에레미야는 강가로 다시 가서 전에 숨겨줬던 허리띠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찾아낸 허리띠는 어떻죠? 새 띠를 분명히 감췄는데 어떻게 됐죠? 썩은 띠를 찾아내게 된 것이죠. 에레미야는 놀랐습니다. 아니 분명히 새 띠를 여기다가 감췄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썩은 띠가 되었는고 굉장히 의아해했죠. 이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썩은 띠는 새 띠였지만 썩은 띠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새 띠로 만들었지만 어떤 순간에 바로 썩은 띠가 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그런 썩은 띠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남유다 백성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그들은 교만해졌고 이제 이전과 다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창조했지만 그들은 완전 한 사람이 낡은 아무 쓸데없는 사람으로 유다 백성이 뒤져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허리띠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그래도 하나님이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따라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우리가 더럽혀졌어도 내 삶이 썩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썩은 띠는 쓸모없게 되지만 우리는 썩은 띠 같은 우리일지라도 지난주 말씀처럼 죽는 순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새 띠를 썩은 띠로 보여주신 이유는 뭐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DNA를 회복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그들이 다시 가고 회복이 되고 그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우리도 역시 예수 믿는 순간 새 띠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잘못하고 잘 모르고 좀 어색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새 띠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첫사랑이 있고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랑은 식었고 그 열정도 불타올랐던 열정도 점점 사라졌고 어떤 정말로 마음의 불편함,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는 썩은 띠로 변질되고 있습니까? 새 띠로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새 띠의 모습을 다음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이 그림이 여기 있는데 우리의 새 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그죠? 가운데가 좀 빠졌네요. 가운데.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될까요?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 안에 가운데 까만 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속 깊은 곳, 영의 여러분 중심이 굉장히 여기에 이 중심에 뭐가 들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뭐가 들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가 들어있어요. 나. 여러분 내 중심에 내가 들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중심에 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중심에 뭐가 들어있죠? 세상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늘 틈만 나면 세상을 향해서 꿈을 꾸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세상 쪽으로 어떻게 해볼까? 이런 사람들 그 안에 세상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세상적인 사람이다 말해요. 어떤 사람은 또 섞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들어있고 또 세상도 들어있고 예수님도 섞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굉장한 혼란의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내 중심에는, 내 가장 깊은 곳에, 내 영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중심에 들어오세요.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일지라도 노인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 나의 전부로 들어오시거든요. 예수님 내 중심에 들어오면 나의 전부가 예수님이 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곁에는 마음, 정신, 사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인격이 말해요. 우리 인격이 어떻게 되죠?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럴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계신 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또 어려운 일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을 순종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는 날수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을. 그럼 이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구원의 확신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 뭐죠? 성경이 내게 들어오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믿고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해요. 성경 말씀 읽으시죠? 읽으시죠? 저는 못 읽었어요. 3일 동안 캠프하느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밤 12시까지 어제도 의자 다 정리하고 나니까 새벽 1시였어요. 그렇게 그러나 성경을 항상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되지 않고 또 내가 잘못 읽을 수도 있거든요.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성경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듣는 시간이에요. 잘 들으셔야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돼요. 집에 가셔서 성경을 택배 신자처럼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들이 펼치고 그것을 여러분 노트를 갖다 놓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성경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성경 기도예요. 제가 발견 제가 한 것 같은데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 보고 기도해요. 이 성경 읽고 나서 성경 말씀에 따라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오기로 이런 성경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아요.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저 개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안에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이 좀 약한데요. 아멘. 성경이 왜 있어요? 왜? 택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사람들은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헌금만 11조 하지 말고 시간도 11조 하십시오. 하루에 2시간 24분이면 11조예요. 하루에 2시간 24분 동안 기도를 하든지 성경 읽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물론 더 드려도 되고, 저 같은 사람은 하루 종일 온종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어야 하겠죠. 잠자는 시간도 주님 것으로 딱 드리는 시간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그냥 TV만 보죠. TV 좀 끄시고 스마트폰 좀 그만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구원해 오신 그 하나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닮은 사람들은 교제예요. 따라서 합니다. 교제. 교제라는 것은 같이 밥 먹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교제란 하나님과 교제를 말해요. 그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철저히 잘 지키셔야 해요. 예배에 빠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내 영이 약해지잖아요.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예배를 잘 지키셔야 돼요. 또 이 교제 또 한 가지는 뭐죠? 사람들과의 교제인데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12명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요즘 아이들이 억셉니까? 굉장히 억세고 걔네들은 또 건강 아프지도 않아요. 막 하루 종일 뛰어도 끄떡없어요. 에너자이죠 완전히. 어른들 지쳐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근데 이런 일이 땀 흘리면서 얼마나 더웠잖아요. 많이 더워. 근데 그렇게 아이들 간식 준비하고 공과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다 교제예요. 교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교제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일만 하지 마시고 세상 일만 하지 마시고. 그 뭐예요? 우리의 가치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 신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신분을 더 곱게 고상하게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교제예요.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 받아먹기만 원하지 마시고 대우만 받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원에 따라서 하실까? 예수 믿는 사람은 대우 받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대우 받지 마세요. 저도 대우 받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섬기십시오. 주님은 가장 높은 자는 어떤 사람을 했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높은 사람이 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상하게 계급이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모든 성도를 섬겨야 돼요. 장로님은 모든 성도를 섬겨야 돼요. 권사님, 지사님 다 섬겨야 돼요. 대우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오셔서도 계속 움직이길 바랍니다. 대우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이게 교제예요. 우리가 다 교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시고 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성품을 섬기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전도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또 전도에 대한 어떤 꿈을 저는 시키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저는 목사님 은퇴하시면 뭐 하실래요? 왜냐하면 여기 홍천 지역에 어떤 분들 은퇴하신 분들 보면 농사 짓고 있더라고. 난 너무 실망했어요. 아니 은퇴하시고 나서 겨우 농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정도 됐으면 은퇴하고 나면 저는 조그만 차를 하나 준비를 해서 전국 내가 아는 사람들, 어렸을 때 아는 사람들, 중간에 아는 사람들, 나중에 아는 사람들, 나같이 신앙생활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전도할 거예요. 전도하고 이렇게 내 남은 시간을 보낼 거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 하다가 주님 나라 갈 거예요? 주님이 일하다 주님 나라 가야죠. 할렐루야. 사라질, 불타 없어질 세상 일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하시고 그 이상은 촉구하지 마세요. 대신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것은 전도예요. 전도해 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또 사람을 얻잖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았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지옥 갈래가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죠?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하십시다. 늘 기도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느껴본 건데 다른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안 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할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잘 하다가도 잘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와요. 사람을 통해서 오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여러분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의도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상하게 상황이 묘하게 엮이면서 우리가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데 또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다른 집사님 성도를 통해서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의도하진 않았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시험은 누구에게든지 와요. 또 마귀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시험이 안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죠? 오는 시험을 이기셔야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도 시험이 3번이나 왔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왜 시험이 오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안 오는 사람 딱 2사람 있어요.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은 시험이 안 와요. 또 하나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시험이 안 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100% 시험 무대에 항상 서 있어요.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길 수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실 때 어떻게 됐죠?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이기게 되면 하늘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게 되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능력자가 은사자가 은혜의 자가 되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내 안에 중심에 모시고 구원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순종이란 100가지 중에 99가지 순종이 있는데 한 가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에요. 순종이란 다예요, 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뜻인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다가 못할지라도, 하다가 안 될지라도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뒤를 닮아서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의 결과는 뭐가 있죠? 순종의 과정은 십자가지만 순종의 결과는 뭐가 있죠? 부활이죠. 할렐루야.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국, 우리 주변에도 뛰어난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딱 그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세상에 대해서 다른 것을 생각을 깊이 철저히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 또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죠?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대답 안 하셔도 목사님 틀렸어요. 목사님도 사역자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도 사역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또 세상 것을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고 나머지 시간과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셔야 돼요. 마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어린아이 1명 데리고 일대제자의 성경 공부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땀을 흘리고 했던 것처럼 이것이 사역이에요. 또 가르친 것만 사역이 아니고 가르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간식을 준비하고 물품을 준비하고 그런 모든 것도 다 사역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70인 제자들도 일을 했고 120명의 성도들도 일을 했고 500의 형제들이 일을 했고 초대교회 성도 전체가 일을 했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각지로 가서 그러다 우리나라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적인 복음이 생명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려고 했지만 제가 너무 바쁘게 막 사역을 개척게 하는 바람에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데,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아기를 하나 더 낳아준다고 그러면 정말 잘할 것 같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아기 한번 낳아주면 내가 진짜 잘할 때 되겠다. 이제 혼자 낳아요. 혼자 낳을 수가 없죠. 동정녀도 아니고. 여러분들 손자 손녀 있다 그러면, 또 교회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과자 잘 사 먹이고 돈 줘서 그건 아이들을 오래 망치게 되죠. 안 주는 것이 아이들을 잘 기르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걸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리라 했어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세계 지도를 붙여놨어. 이게 이제 새벽 2시까지 제가 어려서 붙인 거예요. 사다가 세트를 사왔는데 그게 너무 사이즈가 작아요. 이 장사하는 사람이 잘했는데 좀 속이고 팔았죠. 예, 저는 이제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기 이제 그림으로 띄워서 여기다가 합판사다 붙여놓고 연필로 그려서 톡으로 다 오려서 이렇게 이제 붙인 건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뭐예요, 이게요? 뭐예요? 어떤 아이는 쥐가 오줌 쌌나? 그랬는데, 그거 아니고 뭐죠? 세계 지도예요. 세계적인 사람은 누군가는 나타나야 돼요. 그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그런 꿈을 꿔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세계적인 말을 해야 되고, 네가 영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돼. 그리고 일단 꿈을 가요. 저는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 딱 3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외국어예요. 외국어. 중국어하고 영어를 잘 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키워주고 그의 가치관이 확 열리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게 돼요. 3가지만 하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공부하지 말라도 공부하는 아이들이 돼요. 자동적으로 효도하지 말라 그래도 효도하는 아이들이 되죠. 아이들이 건강하지 말라 그래도 건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자 보십시오. 자 이제 다음 글자가 어떤 글자가 나오는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시작.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에 여러분들을 끌고 가게 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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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행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늘 매여서 사는 것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우리 보고 답답하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답답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더 우리가 볼 때 답답하죠. 뭘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내가 설 때 내가 나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최고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이거고, 이런 사람의 모습을 또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 키, 여기에 방향 키거든요. 이것은 방향타라고 하는 건데, 배 좌우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제 키라고 말을 하죠. 그걸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생을 누가 나를 지시를 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지시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일어나고 일하고 TV 보고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뭘 해요. 근데 그런 나를 누가 움직이게 돼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아주 오래된 그림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죠?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그죠? 아주 오래된 그 중세기 때 그려진 그림이에요. 저 배경에 보면 바다예요, 바다. 바다인데 잔잔한 바다로 보기 어렵죠? 물결이 좀 거세고, 또 하늘이 어때요? 하늘이 먹구름으로 씌워져 있죠. 우리 인생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항상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피어나오고 그냥 바다가 잔잔한 바다에 미끄러지듯 막 갈매기 날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바라지만 그런 인생은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이처럼 먹구름이 끼고 노을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고 괜찮은 것은 뭐죠? 선장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리는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역하고 순종하고 시험을 이기고 이런 모든 삶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또 주어진 가족과 자녀들 잘 섬기고 돌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일하고 이런 맡긴 직장에서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힘있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맞아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삶의 자락에서 주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내가 이 일, 중요한 일을, 어려운 일을, 난제를, 난관을 맞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공급처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의 원천이시고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열쇠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오. 나 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아멘이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십시오. 탐욕적인 내가 다스리는 삶이 아닌 죄악의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닌 잡다한 것이 섞어져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안전하고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삶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